여러분, 영어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강 목사 채널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일곱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초실절에 이어서 지난주에 무교절 배웠죠. 무교절에 이어서 초실절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초실절은 지금 12시 2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30분씩 두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실절,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초실절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구약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9절이에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지키는 명절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신약 백성, 영적인 신약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9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나오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을 좀 이따 할게요. 출애굽기 23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출애굽기 23장 19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여기서도 첫 열매 나오죠.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서도 첫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초실절은 구약적인, 그러니까 육적인 의미로는 첫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첫 열매.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나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신약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육적으로 저들이 어떻게 지켰나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영적인 것은 복음적인 의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자, 오늘 초실절을 하기 원해서는 초실절에 가려면 무교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었죠? 거기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죽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죽은 자의 첫 열매. 그러면 출애굽기 구약 시대에는 곡식의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갖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구약,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의 호두 껍질을 한번 벗겨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먹고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라 육적인 사건을 저들이 행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절을 육적으로 지키면 돼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지켜야 돼요. 7대 명절을. 그래서 예수님이 7대 명절에서 구속 사역은 초실절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누구의 첫 열매?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첫 열매를 의미하고 있어요.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곡식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곡식이에요. 하나님의 곡식. 우리 곡식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단 말이에요. 대표로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잠자는 자들에 속한단 말이에요. 잠자는 죽은 자들. 근데 우리는 현재 육적으로는 안 죽었잖아요. 여기서는 잠자는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육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신부된 우리 성도는 육적으로 안 죽었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잠자는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고 영이 잠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육적으로 죽은 자들. 그래서 부활은 첫 열매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를 말하고 있다. 그 부활한 거는 구약에서는 곡식의 첫 열매를 제사장에 들에게 바쳤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첫 열매로 드렸단 말이에요. 바쳤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 첫 열매를 예수님이 바쳤잖아요. 우리는 다 전부 다 두 번째 열매가 돼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죽은 잠자는 자들은 다 그 다음 열매자들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열매자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잖아요. 우리는 다 두 번째 열매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죽지 않았잖아요. 신부들은.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시대에. 자,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구에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에 종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노아 때 한 번 종말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물로. 이제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는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종말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하다못해 꽃을 땅에 심었습니다. 심었으면 싹이 나서 꽃이 펴서 꽃이 지는 단계까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물은 그래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이 지구도 시작을 했는데 언제 시작을 했어요? 창세 때 하나님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창조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물은. 자, 핸드폰을 말할게요. 핸드폰을 처음 구매했어요. 그러면 핸드폰의 수명이 다 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핸드폰의 수명이 다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의 수명이 지금 다 됐어요. 자, 지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지구. 세상이라는 걸 창조했는데 창세기에 창조했는데 이것이 6,000년이라는 세월을 흘렸어요. 6,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창조한 지구가 수명이 다 됐단 말이에요. 수명.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수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명이 다 됐어요. 인간이 태어났어요. 부모에게서.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70살, 80살, 길게 살면 100살이 있는 것처럼 기한이 있는 것처럼 지구의 종말의 기한이 6,000년이라는 시대를 흘러서 수명이 다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수명이 다 될 이 끝에 지금 살아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성도.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이 먹여야 돼요. 하나님의 책임이 있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언제까지? 아이가 클 때까지. 성장해서 성인이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가 키워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육시키는 걸 누구한테 시키셨냐면 성령님께 시켰단 말이에요. 성령께. 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부모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태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해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그 집 가정의 자녀로 태어날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그 선택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느 사람의 부모 밑에 자녀가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씨가 들어가서 씨가 생겨서.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나면 그거를 육신적인 부모는 그 육신적인 아이를 육으로 키워요. 육신적으로 키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영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영, 혼, 몸. 자, 보세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게 했다. 그거는 응애하고 태어났다. 한 살이다. 한 살. 한 살로 태어났어요. 자, 여기 있는 혼과 몸은 육은 세상에 어느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해서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때 아이도 육적인 아이도 한 살이에요. 그러면 육적으로 키우는 거는 육신의 부모가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신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되는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저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떤 집의 가정에 자녀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내재하시는 성전된 교회를 먼저 건축하게 했단 말이에요. 10년 교회를 먼저 저는 건축을 했어요. 보이는 교회는 저는 건축할 줄 몰라요. 보이지 않는 10년 교회를 먼저 건축하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10년 교회를 건축하는 원리를 가리키려고 하나님은 저를 일평생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셔서 성장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성경의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신부가 돼서 그 신부가 공중 혼인잔치까지 갈 수 있나를 안내하는 채널이 성령 채널, 박 목사 채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혼과 몸은 세상의 어느 부모 밑에 아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과 몸이 1살이에요. 그러면 이 1살짜리는 혼자서 성장을 못해요. 혼자 놔두면 죽어요, 살아요.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를 길에다 갖다 버리면 아이가 죽어요, 살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크고 자람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아버지인 아버지가 우리를 1살로 영혼이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언제?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하여 우리가 1살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첫 번째 십자가로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영혼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아버지가 우리를 키워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혼자 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왜? 아이 1살짜리를 핏덩어리를 길에다가 버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얘는 살 능력이 없어요. 이게 지금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원리 없고 이치 없는 사물이 없고 물건이 없습니다. 핸드폰을 만드는데도 원리가 있고 꽃나무가 자라는데도 원리와 이치가 있고 이런 탁자 하나 만드는데도 원리와 이치와 규격과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설계도와 원리와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와 이치대로 여러분을 신부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소개하고 공부시키는 겁니다. 자, 육신의 부모가 1살짜리 아이를 키웁니다. 그것처럼 영혼으로 1살이 거듭날 때 태어난 아이를 누가 키우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저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멀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면서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분을 땅으로 내려보내셔. 움직이는 영을. 성령이라는 움직이는 영을 땅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왜? 1살짜리 영혼의 아이를 양육시키려고. 도와주려고 성장을. 그래서 이 성령을 땅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신약 성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이스라엘로 선택받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선택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이 부모한테 있잖아요. 이런 1살짜리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는 주권이 없어요. 길에서 죽는다니까요. 밖에다 버리면. 엄마가 병원에서 애를 태어나서 그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1살인 우리는 세상에 혼자 놔두면 죽어요. 영혼이 아직 우리는 하늘에 안 갔어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육신이라는 몸을 입고 있는 영혼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령을 땅으로 내려보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원리를 알았죠? 그래서 이 성령이 사람인 우리 어떤 사람? 한 살로 태어난 영혼의 아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성령이 안 가요. 왜? 한 살로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사람을 쳐줘요, 하나님은. 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양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많아요. 그 죽은 자들의 처음 열매를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열매. 그래서 한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곡식으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곡식. 곡식을 제일 첫 번째 추수에 가신 분이 누구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3일 동안 땅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땅 속에서 죽는 체험을 했어요. 왜?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땅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영혼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육신, 혼과 몸의 죄를 위해서 땅 속에 3일 동안 들어간 것이 뭐예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없는 초실절이 없어요. 그래서 땅 속에서 자기 자아와 혼이라는, 혼과 몸이 자아라고 그래요. 자, 이 자아의 특성은 뭐가 있어요?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가 들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자기의 뜻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는 무조건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서 죽어야 돼요. 이 성령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그 죽은 것이 혼과 몸이 언제 부활해요? 진짜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혼과 몸이, 지금은 무교절은 혼과 몸이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죽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고 자기의 뜻이 죽고 자기의 의지가 죽고 자기의 감정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를. 그래서 무덤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 죽었던 거는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지 전에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잠자는 자. 근데 현재 우리는 잠자는 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혼과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활의 조건은 혼과 몸이 먼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무교절에 들어가야 돼요. 혼과 몸이 어디에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어야 돼요. 혼과 몸이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혼과 몸이 부활을 못해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짐승 같은 부활이라고 해요. 땅에 속한 부활. 어렵지 않죠? 여러분에게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원리. 성경의 초실절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써요? 자기 곡식의 첫 열매를 갖다가 제사장이 갖다 바친 것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적인 초실절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예요? 초실절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대표해서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은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은 두 번째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열매란 말은 뭐예요? 부활된다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잠자는 자도 다 언제 부활돼요? 주님 재림 때. 주님 재림 때 다 부활돼요. 근데 이제 부활해서 나뉘어요. 여기 살아있을 때 자기 혼과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성령에 의해서 훈련을 안 한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형체가 달라져요. 형체. 그래서 무교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교절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자혼이 무교절에 안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모습이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무교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이 무교절에서 부활의 형태가 달라져요. 형태는 뭐예요? 부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니꼬르예요. 그래서 부활의 모습이 세마포처럼 빛나는 사람은 영광도 빛나는 것을 받고, 부활의 모습이 땅에 있는 짐승의 형태로 부활된 사람은 하늘의 영광이 수준이 못 가요. 그 수준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부활의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무교절의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초실절의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또 그럼 이 얘기를 해드려야 쉽겠네요. 영혼의 사람, 성경은 영혼의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사람. 영혼의 사람이 하나 있고, 우리 한 사람은, 우리는 두 사람으로 돼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영의 사람, 하나는 육의 사람. 자, 혼과 몸은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혼과 몸만 살아있고 영이 죽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근데 영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럼 영이 한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사람은 한 살을 혼자서 커요, 못 커요? 못 커요. 이 육은 60살이에요. 근데 영이 인자 거듭났어요. 한 살이에요. 근데 육이 60살이라고 한 살짜리 영혼을 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육은 육이에요. 육은 영을 키울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데 요거를 기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영을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을 성장시키는 거는 오직 성령이라는 분이 이 영의 사람한테 붙어야 돼요. 영의 사람, 이건 이제 오순절에 가서 할게요. 오순절하고 또 나눠야지. 또 초실절에 오순절 성령 얘기를 하면 또 거기서 한참 또 빠져들어가야 되니까 초실절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초실절 얘기는 부활에 대해서니까. 자, 이 영혼이, 부활은 혼하고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혼하고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처럼 혼하고 몸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을 몸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교절을 통과한 사람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 소리예요. 소실절이를 지금 배우는 목적은. 신부들은 죽어서 가는 나라에 안 갑니다. 신부가 된 자는 살아서 공중에 갑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신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갈 사람은 이 말씀 안 들어도 돼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죽어서 가는 사람도 이 혼과 몸이 무교절이 안 들어가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의 모습이 거기서도 틀려요. 이 잠자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첫 번째 부활이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신부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인데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그 다음으로 살아있는 신부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혼과 몸이 부활돼요. 변화받아요. 변화. 이건 신학생들이 들어도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지 모르겠네. 그런데요. 또 듣고 또 들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데리고 가실까? 처음부터 저도 이렇게 깨달은 거 아니었어요. 또 듣고 또 듣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종합이 됐어요. 다 구슬이 꿰듯이 이제는 다 종합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처음에는 저게 맞는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는 이거 하고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부품이. 조립이 돼야 하나의 신령한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듣고 저기서 저 말씀 뵙고 저기서 저 말씀을 배웠고 또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가장 초보예요. 인생 여정의 가장 초보예요. 그거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뭐 칼빈이 어떻고 뭐 그런 거는 우리 영적인 세계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복음하고만 연결하면 돼요. 복음하고 성령님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7대 명절하고 성령님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이 성경 66권 여러분 다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어떻게 연구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요. 성령이라는 것만 받으면 성령이 그냥 지름길로 쪽집게로 매기신다니까요. 그리고 선생님